네,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인용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먼저 한번 시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뭘까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에 왔는데, 고통과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사뭇 어울려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따라 보시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욥이 고난을 잘 견뎌냈으니까 혹시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좀 돌려서 욥이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주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욥을 위한답시고 와서 송곳 같은 말들로 욥의 마음에 상처를 냈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를 잘 사귀자, 이것이 욥기의 주제일까요? 아마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욥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보기에는 아마 좀 빈약할 겁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는 욥기가 왜 시작했는지 그 사건의 발단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그 고생을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 거기에 집중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욥기 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욥이 그 고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루는 하늘의 의회가 열립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있고 하나님도 거기 보좌에 계십니다. 근데 그 천사들 가운데 저 끝부분에 사탄도 슬며시 끼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탄을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죠. 넌 뭘 그렇게 시비거리만 찾아다니냐?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치 자기의 자식을 자랑하시듯이 욥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시작하시죠. 너 욥 봤냐? 야,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시자 욥이 사탄이 아주 간사한 눈을 뜨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난 사탄은 조금 더 밀어붙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는 그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반드시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사탄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욥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욥의 믿음을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쯤 되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사탄의 주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욥기의 주제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까닭이 없어도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것이 욥기의 질문이고 욥기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나오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도 과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것이 욥기의 주제이며 동시에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전혀 기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편지를 빌립보의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주제적 질문에 욥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 속에 자기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까지 가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갈 수 있어야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소유물 중에 당연히 소유물을 선택할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돈 중에 당연히 돈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데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단 말이죠. 이건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거기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 3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즉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요? 하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구원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금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더 씌워주시는 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영광의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바울과 또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는요, 한낱 소유물 때문에, 땅의 소망, 땅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바다를 가진 사람이 물 한 바가지 가지고 구질하게 굴지 않듯이 천국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소유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낱 소유물이, 한낱 이 세상이, 한낱 성적인 쾌락이, 이 땅의 모든 가치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아멘 하십니까? 어떻게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몸의 그 모든 영광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때에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 때에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며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실존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근데 바울은 기쁨의 서신을 진정성 있게 써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족쇄로 바울을 가둘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의 자유함을 가둘 수 있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똑같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기쁨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나오는 요소들을 좀 경계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자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아멘. 바울은 지금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밝히기에 앞서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행하는 것, 십자가 정신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이 뭘까요?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부인.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상하고 아주 젠틀하게 기도하신 내용은 아닐 겁니다. 살펴보면요, 아마 이게 더 가까울 겁니다. 아빠! 하고 소리 질렀을 겁니다. 아버지! 하고 소리 질렀을 겁니다.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피를 토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마 절규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아까 욥의 태도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태도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도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지셨던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자기 부인을 요구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좀 말아라 우리에게 호소하는 내용은 뭘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제가 이 요소들을 번호를 좀 매겨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기 주장의 특징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씨는 배요. 세 번째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마지막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붉은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멸망, 배, 부끄러움, 땅.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자기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키워드들입니다. 바울이 비판하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씩 살피면서요, 오늘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와서 기도할 제목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자, 바울은 먼저요, 자기 주장의 결론을 먼저 제시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결론은 언제나 뭡니까? 멸망이다. 모든 인생의 보편적 운명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즉, 죽음이란 사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라는 책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원인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차세 중심적 세계관에 갇혀서 살기 때문이라고 통찰했습니다. 차세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만 몰두하고 사는 것, 지금 이 현실에만, 이 현세에만 몰두하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뭐 먹고 지금 내가 뭐 마시고 뭐 입고 살지만 몰두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차세 중심적 세계관이자 현대 작금의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주변으로 물러난 이유도 이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만 몰두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눈으로 목도했지요. 경쟁에 함몰되고 돈을 추구하며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것. 마치 우리의 삶에 끝이 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이죠. 주 예수여, 나중에 오시옵소서,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결국 죽음이라는 현실을 만날 때 나의 마침은 멸망일 것인가 아니면 영생일 것인가? 오늘 말씀은요, 자기 주장을 하며 사는 사람들의 결론을 멸망이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세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지요. 무슨 뜻이냐면 천국의 가치, 내세의 가치를 몰두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결론은 언제나 영생이 소망으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소망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소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이렇게 변혁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차세 중심적 세계관으로 육신의 안목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내며 하나님의 내세 중심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변혁시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복음서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이 떡 얘기할 때도, 제자들이 돈 얘기할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 생명의 떡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떡 안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언제나 하늘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일까요? 구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침이 영생이 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기 주장. 이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는 여러분들이 읽는 배가 많습니다. 즉 배를 신으로 삼는 일, 우리의 배를 신으로 삼는 일. 차세 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육신의 일을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몰두하고 삽니다. 다른 본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장 18절에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배를 섬기게 되는 이유는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적합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배를 섬길 때에, 자신의 육신의 도락을 추구할 때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가치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중요한 가치는 무가치해지고 무가치한 것들이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중심 현상에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의 중심 현상에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쇼핑입니다. 네, 쇼핑 많습니다. 장 보는 거요. 무슨 뜻일까요? 쇼핑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저도 쇼핑합니다. 다만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물질을 소유함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확인 행위로 현대인들은 쇼핑을 합니다.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요? 매일 물건을 바라보고, 매일 물건을 소망하고, 물건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물건을 사랑하는 내 모습.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가도, 자기를 위안했다가도 쇼핑을 하고 나면 그 물건을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는 삶의 반복. 이것이 소유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듯이 사는 것. 오늘의 말씀의 표현으로는 배가 신이 된 삶입니다. 데이비스 웰스라는 사람이 신학실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서론부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여자의 얘기를 들면서 그 여인이 그날 하루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집에 돌아가면서 그 여인은 꼭 교회당에 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을 것이다. 근데 현대의 그 여인, 똑같은 그 여인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쇼핑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만두고 쇼핑에 몰두하고 장을 보고 뭔가 사고 물건에 집착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가 신이 된 삶.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절제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내 배를 섬기는 삶을 거부하고 나아가 나의 존재 가치가 이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기 주장은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란 단어는 아이스케네라는 단어인데요, 벌거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드러내놓을 수 없는 신체 부위인 음부를 드러내놓은 모양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음행을 뜻합니다. 곧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또 차세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대어로 뭐라고 포장했죠? 행복. 그렇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난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잦은 음행으로 양심의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음행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공적인 자리에서 간통이 죄라고 정죄할 수 없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인의 성적 사용의 자유다라고 취급하죠. 그래서 개인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취급하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숨어있던 음란한 행위들, 예전에는 막 숨어서 했던 음란한 행위들이 이제는 포장돼서 우리에게 버젓이 나옵니다. 뭐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우리가 버젓이 TV나 영화에서 그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성적인 타락의 연령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보건복지부가 2018년에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2,941명을 대상으로 처음 너 첫 경험이 언제니? 처음 성경험을 언제 했니? 라고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몇 살에 성경험을 처음 했을까요? 평균이 언제 몇 살일까요? 평균이 13.6세입니다. 즉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험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애들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른 애들도 있는 거죠. 충격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음란할까요? 애들이 왜 지금 이렇게 음란합니까? 당연히 어른들이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음란하잖아요. 문화로 음란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죠. 어른들인 우리가 먼저 음란하니까 아이들도 음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를 추구하고 육체의 쾌락을 행복이라고 포장하면서 추구하며 살 때 부끄러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애들이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혹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음란한 동영상의 문제, 음란한 행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끊어내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으로부터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던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음란한 동영상을 보지 않고 음란한 짓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했다, 나의 육신의 도락을 추구했다, 그것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동일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은 부끄러움 돼 있지 않고 우리의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는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행하는 자기 주장의 특징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뭘까요? 과학자들은 마음이 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술가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뭔지 나도 잘 모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마음이란 말을 너무 자주 쓰거든요. 어떻게 씁니까? 마음이 간다, 마음이 쓴다,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에 둔다, 마음의 저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우리는 마음이란 말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데 뭔지 몰라도 마음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끝도 없이 움직이면서 어떤 걸 방향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이란 생각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방향하는 그 지향점이 바로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마음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염려하고 혹시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땅의 일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봐 불안해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쩌면 실수하고 잘못 사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 강원도의 둘의 공동체를 세우신 김진홍 목사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일, 십자가의 길,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바닥에서 살아도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마음은 방향이고 마음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정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기 주장의 특징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피 흘리면서까지 이 모습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해야 됩니다. 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십자가,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오늘 결단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는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의 것으로 보상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그 질문에 욥은 yes라고 했습니다. 왜 머리를 깎고 왜 옷을 찢고 했을까요? yes라는 표현이 입으로 나왔지만 자기 몸으로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버린 겁니다. 아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아마 절규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십자가를 따르는 자기 고백.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나도 십자가, 그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결단 오늘도 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